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호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이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던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성자로서의 지위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7가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이심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심을.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는 성도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파견한 그런 존재의 불감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그 어떤 천사와의 이름과도 견줄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이며, 사랑과 구원의 이름, 치료와 위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능력과 지혜,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영적과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상한 심령들에겐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그 누구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역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두렵고 거룩한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수 없으나 태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의 강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행동 또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죠. 어쩜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똑같냐라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똑 닮으셨습니다. 아니 아들의 아버지를 닮은 그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라는 데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당시 시대에는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로 혹은 가장 높은 대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결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한 본질의 형상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신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신이 있듯이 그저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가요, 인격자요, 혹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의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받는 오해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명분 아래 예수님을 아무런 능력 없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본질 그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평안과 기쁨, 능력을 주신 그분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직분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를 오해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란 호칭,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사와는 분명 다른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고향에 살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라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공생의 당시 12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도된 바울은 이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들 편에서는 예수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호칭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오직 내 아들이라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정의 대대자손의 아들, 독자라면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대표가 되며 그 집의 상속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위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호칭을 받은 예수님보다 미가엘 또는 가브리엘 등의 천사가 더 높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높다고 합니까? 아니죠. 종교에서는 석가나 마호메트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물질망령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높다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출세의 발판이 되는 교육이, 또한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취업, 장래에 대한 비전이 예수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것 중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높다라고 인정받고 있으니 얼마나 오늘날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높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집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간을 섬기는 천사가 사는 영적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질서 있고 화목해 되려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시는,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가 의지할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구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등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아픔과 상처 등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알아내오며 믿고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